네, 지난번에 길었던 제목을 그냥 줄여버렸어요. 틀린 길 이제 배웠으니까 저리 이제 보내버리고 다른 길과 바른 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나 야구 좋아하는 팀이 있다. 네, 뭐 있는 걸로. 자, 나 SK 팀이다. SK. 네, 제 팀이 아니라 전 잘 몰라요. SK 팀 팬들 혹시 박민호 선수 아시나요? 박민호 선수 모르세요? 경수. SK 팬 맞아요? 맞는데 잘 모르는 제가 알기로는 투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선수의 기사가 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LG 팬이고 저는 SK 팬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기사가 재밌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제목이 SK 박민호 성경 읽으며 멘탈 관리 종교 없지만 큰 힘. 종교 없지만이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된 이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중간 내용을 그냥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박민호는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 최근 성경을 읽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 큰 힘이 되더라라고 소개했다. 가장 큰 힘이 된 구절이 뭔지 물어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자, 그래서 인터뷰 내용도 뭐 재미있어서 흥미롭게 좀 봤지만 댓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댓글 중에 그 배댓이 이렇게 1, 2,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읽는데 종교 없다면 그냥 역사책 읽는 것처럼 읽는 거 아니냐. 크크크. 이런 식으로 배댓들이 있는데 배댓 밑에 있는 네 번째 댓글에 아주 거기서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언쟁이 난리가 났어요. 보시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라는 누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막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라는 비율 네 맞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라는 비율이 제가 세보니까 한 20% 정도? 전체 100개 중에 한 20개 정도? 그럼 나머지 비율은 뭐예요? 다 아니다. 굉장히 비난 일색인 댓글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여달라, 예수쟁이들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왜 교회 가냐, 아무튼 여러 가지 별별 이야기들이 대댓글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갑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물어봐도 난감하고 안 친한 사람이 물어보면 더 난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솔직하게 전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한 사람이라면 관계의 깨어짐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친한 친구에게, 안 믿는 이 친한 친구에게 괜히 예수를 전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 또 아니면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기를 할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를 사로잡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든 불안하지 않든 확신이 있든 그렇지 않든 팩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 팩트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가 팩트라는 것이죠. 거기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네티즌들이 어떤 비난의 댓글을 달고 욕설을 하고 난무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저들이 믿건 믿지 않건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 절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당연하죠. 라는 이 확신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 틀린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없는 길은 틀린 길이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길이라도 그 길은 틀린 길이다. 그래서 우리 틀린 길은 예수가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오늘은 그럼 예수가 있는 길 중에 다른 길과 바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분명히 똑같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우리 이 두 가지 길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시면 굽었다라는 단어의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굽었다라는 이 수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돌아서다, 변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 구절로 보시면 the faithless라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을 변절해버린 이란 주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절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변절된 자라고 주어를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변절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라고 다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무엇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벌써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졌죠? 통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 뭐죠? 자신 있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세요? 설마? 정말? 천국은 뭐의 개념이에요? 통. 주여.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치. 여기 혹시 통키 생각하신 분 계세요? 통키 생각하신 분?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통키 뭔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되게 좀 밖에 비 와서 좀 이렇게 다운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활기차게 좀 도와주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말씀에 좀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리액션을 보여주실 때 저도 더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장님처럼 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되게 위축돼요. 마침 대리나 저기 뭐 인턴 사원처럼 저도 위축되니까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변절된 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나의 나라,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믿음이 변절된 자, 다른 길로 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통치를 받는다, 자신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에 지배돼 버렸다라는 뜻으로 다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인지 제가 김영봉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의 한 구절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살 줄 아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살 줄 아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 선하게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악한 본성을 고칠 수 없다. 훌륭한 인격자가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다. 한 인간이 선하게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뿌리까지 변화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선하게 살 줄 아는 악한 존재라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하게 살 줄 그러니까 악하지만 본성은 악하지만 나는 악 그 자체지만 내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경험을 쌓게 되면서 그리고 때론 매도 맞고 경험도 쌓고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존재인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척입니다. 척. 여러분, 이 선함도 학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책 중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 그 책의 제목 그대로 내가 인생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뭐를 강조해서, 유치원에서 뭘 배워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않고, 뭐 어른 보면 인사하고, 막 이런 우리의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유치원에서 다 배운단 말이죠. 저희 애들이 지금 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큰애, 작은애가. 유치원에서 자랑을 합니다. 아빠, 저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왜?
오늘 저 친구랑 싸웠는데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래? 싸운 거는 잘못했지만 사과 먼저 했으니까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준 거죠. 또 다른 날은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또 칭찬해 주세요. 왜? 뭔데? 그랬더니 이번에 친구가 저 때렸는데 저 안 울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랑 화해했냐 그러면 또 화해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니까 뭐 치고받고 아웅다웅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사과하고 또 사랑해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게 뭐 정직하게 지내고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인간의 매너 아닙니까? 모두 다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치원 안 나온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발. 유치원은 다 나왔습니다. 유치원 안 나온 분은 없어요. 유치원을 나왔다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다 이미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선함을 배웠습니다. 배워서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자라났다고요. 유치원에서 모든 걸 배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범죄, 시기, 질투, 악함, 살인, 분노 막 여러 가지 그런 악함들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워놔도 아무리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시절을 보내더라도 학습을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인간은 본성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본성의 동물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본성은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선함을 교육받고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한들 이 뿌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작에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밖에 안 나와요. 우리 지금 주변에 농장 있잖아요. 주변에 다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그 신문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셨잖아요. 배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뭐만 열려야 돼요? 배만 열려야 됩니다. 배나무가 갑자기 사과를 내면 이제 그건 진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날 만한 특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말세라고 또 막 그러겠죠. 배나무인데 복숭아를 열거나 배나무인데 다른 어떤 파인애플이 열리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배나무는 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한 사람은요, 선한 뿌리를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밖에 못 맺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싶고 나쁜 욕을 하고 싶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선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악한 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선한 척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금방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뿌리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고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갖게 돼요. 무슨 소망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뿌리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뿌리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좋은 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 마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멈춰 있었던 그 시기를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가 1, 2월 달에 만났을 때는 여기가 다 노란색 그 겨울의 잔디밭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진이 있으면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무튼 우리 다 아니까. 자, 시간이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멈춰 있는 3, 4, 5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막 벚꽃이 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어느 순간 교회를 와봤더니 어떻게 변해 있어요?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장로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잔디가 예전만큼 파릇파릇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얼마나 더 푸르러야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장로님들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막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약도 치시고 막 전문가에게 문의도 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래서 좀 자세히 봤거든요. 지나다니면서. 근데 한 달 전인가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진짜 더 초록색이 돼버렸어요. 더 건강해 보입니다. 잔디가.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고 노력을 하니까 정말 변하더라라는 걸 마당을 보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뿌리가, 악한 뿌리가 선한 뿌리가 되기 위해선 자동으로 정화되지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당의 그 예시처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외부의 효과, 외부의 요소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좋은 영양제든 뭐 어떤 해충을 쫓는 어떤 그런 액션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정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 악한 뿌리를 가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들어와야 이게 선한 뿌리로 바뀌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선한 뿌리로 갈아엎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악한 시꺼먼 우리의 뿌리를 선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그 복음이 여기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존재, 성령의 도움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심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두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심어놓고 나를 거두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로 나오셨어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효과적으로 이 안에서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지만 그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갖다 쓴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청년부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예배당을 떠났을 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삶을 살 때도 여전히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회 곳곳으로 나갈 수 있다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확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버리는 거죠. 월요일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는 사회인 누구누구, 성인 누구누구 이런 이름표로 바뀌어버린다면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듣기는 똑같이 듣는단 말이죠.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자세를 바로잡고 집중하면서 졸음과의 싸움,
피곤함과의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듣긴 듣는데 누구에게는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누구에겐 그냥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나가버린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모두가 똑같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에요? 이 안이 성령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안이 나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이렇게 꽉 잡아주신단 말이죠. 자석이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 당기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을 잡아 당겨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안에 성령이 없고 성령은 이쪽 구석에 소멸하는 불처럼 조그맣게 가 있고 나로 꽉 차 있다라면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구미에 맞으면 잡아 당기지만 그 말씀이 내 구미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불편한 말씀이다 그러면 밀어버린단 말이죠.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어떠세요? 사는 거 좀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명씩 꼭 만나고 있는데 요즘 이번 주는 특별히 30대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 직장인이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니? 뭐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뭐 그 말처럼 어떻게 좀 괜찮아졌니? 뭐 괜찮게 살고 있니? 물어보면 나름 괜찮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일도 있고 뭐 자리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친구들,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물음표들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이걸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뭐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삶의 물음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기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물음표들과 이런 질문들, 뭐 이런 물음들을 같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과연 말씀만으로 사는 게 괜찮은 건가?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을 던지고 안 던지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맞는지를 스스로 의식하면서 일주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갈 때 나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간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찬송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 찬송 아시나요? 이 찬양? 우리 한번 마스크 꼈지만 같이 한번 1절만 잠깐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저랑 같이 불러주세요. 쳐좀 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저만 부른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저 마이크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다 같이 불렀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라는 이 가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요, 무한하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먹고 살지,
나 뭐 하면서 살지? 이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라는 여러 가지 의문에 모든 질문의 해답을 다 하나님에게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그릇을 뛰어넘어서 정말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이 그릇 안으로, 내 삶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어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다른 길에서 헤매지 마시고 이제 바른 길로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럼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당연히 바른 길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자, 앞에서는 다른 길에서는 굽은 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어요. 자, 지금은요, 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 14절 상반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믿음이 변절된 자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이 선한 사람은 그럼 믿음이 온전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믿음이 변절된 자도 열매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해요. 자,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알바를 해도 월급을 받아요. 노력해서 자격증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땄으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요, 아주 일시적인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영광을 맛보면 이제 흩어지잖아요. 흐려집니다.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또 그 쳇바퀴 돌아가는 그 굴레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변절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한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 땅의 보상이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보상을 보장받은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장, 그 천국의 약속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엄청나게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가고 싶은 꼬린 지점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받게 될 나의 면류관, 언젠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이 온전한 자의 열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선하게 바뀐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한 열매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뿌리로 바뀔 수 있느냐? 성공의 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을 써보라고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주어지면 그런 희곡을 쓸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라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유명한 소설가의 재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희곡, 리어왕이나 햄릿, 또 해리포터 같은 그런 재능을, 작품들을 써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재능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행동,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뿌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 예수님의 영이 없이 내가 그냥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눈으로만 보기만 했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 살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애쓰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것, 선한 뿌리로 바뀌는 것이 1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따라라, 뭐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따라서 뭐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냐면, 모두 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주님의 일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뭐 모두 뭐 헌금의 얘기도 하고 뭐 선교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라, 뭐 성령의 일을 따라 살아라 하면 겁이 납니다. 부담이 찾아와요. 이거 다 때려치고 선교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그냥 뭐 정리하고 다 같이 그냥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담감이,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령의 일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목사가 돼버리면 누가 사회에서 일을 합니까? 나라는 누가 지켜요? 가정은 누가 지키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한 부분만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일부분만 우리가 너무 확장해서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 일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뿐이지 다른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소소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들으면 감동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시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남들에게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정말 소소한 눈곱 같은 작은 일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이 굉장히 나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거기서 그 눈곱만한 작은 일이 변화의 시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의 이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적 삶의 위대한 비밀은 당신이 큰 일을 모를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이미 안다는 것이다. 큰 일을 알아야만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씩만 내디디면 된다. 놀랍게도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하루의 스케줄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정말 소소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5분만 일찍 일어나 보자 라고 이렇게 뭐 플랜을 세워도 그 5분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습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통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하루에 보통 한 4끼 정도 먹죠? 아니에요? 5끼? 몇 끼 드세요? 3끼? 2끼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한꺼번에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3끼, 그래 뭐 4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자매들 이제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어트에 지금 한참 열풍인 그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힘듭니다. 첫날, 이튿날 힘들어요. 셋째 날부터 괜찮아져요. 근데 넷째 날부터 다시 힘들어져요. 잠깐의 어떤 기쁨이 있지만 계속해서 힘듭니다. 안 했던 것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꾸준히 러닝머신을 달리고 뭐 이렇게 벤치 운동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꾸준히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관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10분 하던 게 조금 괜찮아지니까 15분으로 20분으로 늘어나고 점점점 늘려갈 수 있는 이 내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 세계를 막 뒤흔들 만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하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2가지를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이렇게 원하는, 소원하는 그 시간이 기도가 아니고, 원래 이 오리지널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시간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경청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안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길은. 이 다른 길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면 내 뜻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 내 뜻을 치워버리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내 스스로 이걸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작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습관인 것이죠. 여러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언제 기도하니? 하루에 기도 시간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러면 자기 전에 보통 한다라고 한 80% 이상은 얘기해요. 자기 전에 몇 분이나 하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엔 좀 잘 못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왜 그렇게 다 같이 요즘에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요즘에 피곤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랴, 직장에서 일하랴, 시험 준비하랴, 사람 만나랴, 피곤하죠. 집에 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침대에서 하면 안 돼요. 침대를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5분씩 하루에 기도하겠다라는 플랜을 세웠다라면 자기 전에, 눕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괜찮은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세요. 그런데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습니다. 씻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고, 나가기 바쁘죠. 자기 전이 우리가 그나마 좀 평안한 시간인데 자기 전에 5분부터 확보를 하세요. 하나님께 오늘부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원래 하셨던 분들은 원래 하시던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이 중에 있는데 저처럼 아침에 보면 너무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있고 잘 알아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좋죠. 그런데 보통은 새벽 기도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5분씩이라도 먼저 확보를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 자, 우리 셀장님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셀장님들은 오늘부터 그 자기 전 5분 기도를 우리 셀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도 본인의 시간을 이렇게 나누면서 좀 서로 피드백을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5분씩 시작하세요. 안 하던 사람이 5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5분의 관성이 쌓이면, 내성이 쌓이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다시,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자기 전에 자기의 시간에 5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오늘부터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우리의 소소한 액션은요,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 뭘 내려놔야 되냐면, 일단 나됨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욕심들, 나의 어떤 이 플랜들, 경험들, 나의 생각들, 아집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내가 2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내가 쌓아온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나왔고 뭐 무슨 중고등 뭐 어디 대학교 어디 직장에서 또 누구를 만나서 교제했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살아왔고 뭐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어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건 이거를 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믿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한번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버리시는지 아니면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인도함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세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치관을 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나는 나예요. 최인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인호로 지으셨단 말이죠. 나의 가치관은 내려놓지만 나다움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성격과 어떤 그런 나만의 고유의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요. 이 말씀으로 좀 해석해 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봅시다.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라고요? 제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나만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 뭐 열정, 성격, 뭐 관심사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것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정이 넘쳐요. 저도 약간 적극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어서 행동파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요 편안한 대화를 좋아합니다. 조곤조곤하게 앉아서 정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나씩 나누는 거. 누구는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PT 띄워주세요. 누구는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각기 다른 공동체입니다. 저 돌의 모습처럼 한 명 한 명 봤을 때는요 굉장히 뾰족뾰족해 보이고 뭐 전혀 통일성이 없어 보여요. 모나 보입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모난 돌덩이 같고 모난 뾰족뾰족한 그런 찌르는 가시 같은데 그 사람의 그 날카로움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따뜻함이 그 사람의 열정이 그 사람의 조용함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회로 작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두가 소중하죠. 모두가 귀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이 지체가 갖고 있구나. 또 이 지체가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모습 어디에서 나왔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예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저게 진짜 교회구나. 사람들이 절에서 교회에 나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확신, 그런 평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프라우스가 분명히 그런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요. 이제 더 이상 나의 길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이 안에 꽉 채워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